또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온사랑교회 청년 여러분, 젊은 분들을 만나니까 더 젊어진 기분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온사랑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그 유명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신 그런 부분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마지막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또 잘 아는 산상보훈 중에 첫 번째 나오는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팔복이라는 말씀은 천국 시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천국 시민의 8가지 특징이면서 또 그들이 받을 복을 8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제자들은 세상에 대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교회가 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단번에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합니다. 저 사람들은 세상의 빛도 소금도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아주 심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까닭은 다름 아니라 최소한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기독교 신자라고 할 것 같으면 성경에 있는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요청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단지 비난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 보고 좀 그렇게 살아달라라고 요청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 많이 산에 올라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기 직업을 따라서 시몬 안드레와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로마 황제의 세금을 징수하던 가버나움의 세관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 같은 경우는 로마의 지배에서 유다를 해방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열렬한 독립투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아마도 나는 어디 출신 누구입니다, 자기 직업을 따라서, 출신 성분을 따라서 자기를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따라 부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 애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너희는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맥락보다 더 큰 맥락 속에 우리를 두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단지 교회당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신자들로 보지 않고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신분, 이런 정체성을 언급하신 것은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장차 이루어야 할 사명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2025년 3월의 마지막 주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최소한 세 가지 실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오늘 우리는 세상을 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양떼들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말하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의 유익을 위한 존재로서, 소금과 빛으로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회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류의 번영이라고 하는 큰 맥락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삶의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유익을 위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사실은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왜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실제로 그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당 문을 나서면서 우리들에게 더 긴급한 일들, 우리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시험을 친다? 그러면 시험이 더 우리에게 큰 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업무가 더 빨리 나한테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들은 말씀, 메시지를 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학교에서는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지? 내 이웃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과 사명을 잊은 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이건 참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면서 동시에 아니라고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될 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한 조를 이루고 있고 청년 1부, 청년 2부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이제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단지 교회당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당 바깥의 세상 속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동시에 세상을 위한 존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정신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관점과 시야가 좁아지고 제한된다면 우리는 정체성 혼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까지 축소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과거 수십 년 전에 한국교회는 어쩌면 지금까지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선생님들과 또 교회의 목사님들이 가르치기를 성속,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거룩한 일이지만 교회 밖의 세상 직업은 속된 것이다. 그리고 무가치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성속 이원론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 사회와 그 나라와 그 문화를 위해서 일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등한시하는 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만 아니라 교회당 바깥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세상을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나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속 이원론은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과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속 이원론은 세상은 악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천천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서 악한 세상이다 또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단지 자연세계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그 자연세계를 파괴했다,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자연세계를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땅히 드러내야 할 그 창조세계를 망가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등산해 보셨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거기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거는 사람이 못 만든다, 이거는 대단하다, 아름답다, 웅장하다, 거대하다, 이런 느낌을 쉽사리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티끌만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는 광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자연세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연세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로 물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망가진 피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눈먼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죄인들에게 마땅히 짊어져야만 했던 그 처참한 죽음의 형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은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어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세상을 위한 존재, 세상의 유익을 위한 소금과 빛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를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경작하라. cultivate. 그래서 culture, 문화라는 뜻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은 지금 망가진 세상 문화, 거짓된 사상으로 물든 오염된 문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명력 있는 문화로 발전시키고 변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Cultural mandate. 이거는 반드시 수행해야 될 문화 명령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명령이고 계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1장 28절을 시작할 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 가운데,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들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이 시행해 가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일을 행해가면서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 세상의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혹시 알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도 있었지만 반대편에는 제세례파라고 하는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제세례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통 계시 주시면 그 말씀 가지고 산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진 특징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우리는 세상과 거리를 멀리 두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새로 만들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웠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16세기 제세례파적인 그런 격리된 채 세상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번에는 세상과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 역시,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치 세상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은 세상 것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사오니 하나님 안에서만 나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참 만족, 참 평안, 그것은 세상 것들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주 굉장히
큰 부자, 뭐 조금 부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 큰 부자가 자기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거 사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자기가 쓸 때 그 순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은 우리들이 가진 것으로 우리들의 사물,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명예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그것이 참된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과 멀리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세상 속에 푹 빠지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그 길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인식은 성속이혼론의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어쩌면 만연해 있고 또 안타깝게도 고착화되어 있는 이기적 사사와, 다시 말하면 나만 잘 되면 된다,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만사형통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잘못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나 잘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본래부터 세상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문화명령, 창세기 1장의 문화명령처럼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변화,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더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문화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존재들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 되면 된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고 하는 소위 이런 식의 아주 단편적인 사고방식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과 상관없이 나만 잘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판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때 비로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한국교회의 실상, 한국교회의 민낯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는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적 집단으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마저 자본주의의 이런 경쟁 체제 속에서 세속적 이데올로기에 그만 함몰되어서 세상의 유익을 위한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것 먼저 챙기자, 내 것 먼저 챙기자,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십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본래부터 세상의 구원, 사회와 문화, 국가, 예술, 경제 어느 분야에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향기가 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적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구원 좋습니다. 그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아는 청년들, 아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무엇하라고 나를 부르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청년들, 성도들을 교회당 안에 묶어두고 가둬두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 그런 일들을 하라고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파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이라는 그 주님의 포도원에 나가서 선한 청지기로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문화를 창출해내고 거짓된 문화를 변혁시켜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만 그렇게 말합니까? 신약 성경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이렇게 부르신 까닭, 그런 존재로 만드신 까닭, 그거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는가,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는가, 그것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교회만을 위한 이기적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독교, 사회와 국가, 인류의 번영과 문화 발전을 위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구원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의 교회의 사명, 여기에 표현된 것처럼, 본문 말씀에 표현된 것처럼 소금은 그 짠맛으로 세상을 맛깔나게 만드는 존재인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세상에 원래 원문에 볼 것 같으면 땅의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역은 세상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땅, 흙과는 다른 존재인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가르침을 가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참된 구원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들이 그 일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다시 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 언덕 위에 있는 동네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다
볼 수 있는 존재처럼 감출 수가 없지 않느냐? 도무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것이 선한 삶이든 그것이 악한 삶이든, 그거는 다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동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청교도들, 16세기에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건국했던 그런 청교도들은 사실상 그들이 가졌던 이상,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것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영국에서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꿈으로 그들은 대서양을 건넜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낱낱이 읽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으로 다 우리들의 삶을 읽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빛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은 등경 위에서 밝게 비추는, 집안을 환하게 비추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에 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그 길을 비춰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마치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유익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스스로 녹아지고 어둠을 밝힘으로써, 희생함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자처하면서도 희생의 녹아짐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 이유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금의 짠맛과 빛이 밝게 비추어주는 그 일을 두고서 16절 말씀에는 한마디로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인정받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이 왜 착한 일을 합니까? 착한 일을 행하는 그 동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칭찬, 박수 받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기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행실의 동기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세상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기에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아주 큰 일로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남을 속상하게 만들지 않는 것, 다른 사람하고 대화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나랑 이야기하면 저 사람한테 에너지를 받아. 나는 저 사람 만나고 나면 나는 용기가 생겨, 나는 새로운 일거리, 소망이 생겨 라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 돕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성경의 계명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를 위해서 잘 되라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게 복잡하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 같은 일을 주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우리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래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미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계명의 말씀 참되고 진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100번 맞습니다. 내가 이리저리 아무리 궁리해봐도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지도 못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리는 만무합니다. 분명히 내가 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 나보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고 계명으로 주셨을 리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그러니 내게 행할 힘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원수 사랑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우리들의 삶의 여건을 더욱더 복되게,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를 발전시키고 변혁시키는 이 사명,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남들 그렇게 다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라 부름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변혁의 사명, 이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은 21세기 포스트 모던 이런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절대 진리가 무너진, 그리고 전통적인 규범까지도 다 무시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문화 변혁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강요하는 그런 전체주의적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소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화함으로써 온 세상을 다 예수 믿어라 라고 만드는 그런 승리주의, 정복주의적인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녹아지고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선한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문화를 깨끗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만들어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복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희생하고 우리는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20세기 초에 네덜란드의 수상이었던 정치인이자 또 신학자요, 또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9세기 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칼빈주의 강연이라고 하는 연설을 전했습니다. 그때 맨 마지막에 가서 칼빈주의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을 했습니다. 창가에 놓여진 하늘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아이올로스 하프가 있는데 바로 그런 하프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한 이 하프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하프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바람이 불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라도 감미로운 음악은 들을 수 없습니다. 칼빈주의가 다름 아닌 그런 아이올로스 하프라고 칩시다. 칼빈주의 역시 주의 성령 없이는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위한 이중적 소명이 흘러나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하프가 완벽하게 조율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의 창가에 구비되어서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청년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금 상기하고 또 그 부르심대로 실천해 살아갈 때 한국교회의 성속 이혼론이라든지 사사화된 이기적 기독교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 십자가의 희생, 섬김을 통해서 세상의 거짓된 문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합시다. 낮아집시다. 나 자신을 내어줍시다. 한 걸음 양보합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이올로스 하프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완벽하게 조율되고 거룩한 시온의 창가에 놓여질 때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멜로디가 연주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아이올로스 하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